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탐,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한번 돌립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짜내는 사랑,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은 2500년 전부터 2000년 전 사이에 기록된 글이고 우리와는 언어와 풍습도 그리고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읽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로마서 앞부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구절들에 기대어 많은 설교자들이 이웃사랑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남을 사랑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신문과 각종 미디어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개됩니다.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 여름에는 무더위로,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그들과 아낌없이 나눠야만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 차도 팔고 집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먼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중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런 율법의 요구를 채운 날은 뿌듯하고 그렇지 못한 날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노래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중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일,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대학에 내놓은 할머니의 이야기, 죽음을 앞둔 환자들 곁을 지키며 평생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것 위에 사랑이 없다면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까지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바울이 노래하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나누어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인간의 행위도 순식간에 위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이며 복음의 생명을 바쳤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이기심이 함께 고개를 든다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의 모든 선행이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세우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혹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마음 한구석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계산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쁜 일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좋은 일에 마음의 동기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과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킬 조항이 한 개로 줄어들었으니 이제 더 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조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음이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야 할 이유도 빼앗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부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욕을 채운다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먹어야 살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키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을 채우는 데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런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옷은 내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건입니다.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완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